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큰 지배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역시 가정일 겁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 이번에 또 추석을 지내면서 가족 단위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서 가족이 그리워서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대이동이 벌써 이제 시작됐죠. 그렇지만 옛날보다 우리의 가정이 좀 더 그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허술해지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딱 떼어놔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에베소서, 뭐 창세기 아주 일부분,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왜 성경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따로 떼내서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가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가족 공동체는 이렇게 할 때 좋다든지,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중요함에 비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가정을 시시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잘 되면 다른 부분들도 다 건강하게 되고, 이 두 공동체가 병들거나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다 시들시들 병들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교회와 대등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또 부부를, 뭐 자녀들을 따로 떼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그 고백,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굳이 가정이라는 데를 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몇 가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다 따로 떼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정을 얘기하고 직장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고 이럴 때 따로 떼내서 설명하면은 좀 설명 듣기는 좋지만은 딱 이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고 교회 생활하듯이 가정 생활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 원리들을 가정에 그대로 하면은 된다, 이런 전제하에 몇 가지만 특수한 것만 얘기할 뿐입니다.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의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지은 거거든요. 사사시대 사람들. 사사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그 말씀으로 요약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요즘 가정을 보면은 사회도 그렇고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정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가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신앙생활은 괜찮게 하시는데 가정생활을 보면은 일반적인 말씀의 원리조차, 아주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조차 종족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가족들 사이에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순이 왜 나타나냐면 가족은 귀하다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족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 화학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하고.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가정 떠났다 나 집 나갔다 가정 잊어버리지 못해요. 부부 사이가 그런 면에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고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결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해서 남편이 이겼다고 해서 남편이 기분 좋거나 유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댔을 때 그 부모가 뭐 기분 좋다든지 그런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과 가야 되죠. 그냥 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런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가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정은 어떨 때 질서가 잡히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냐면 가정에게 말한 거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해야 될 원리들이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나를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주대심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날뛰는 거거든요. 내가 불쾌하다고 그래서 소리를 뻐럭 질러가지고 먹구름이 그냥 딱 몰려와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숨을 죽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우리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가정에서 날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대표성을 띄고서 가정에서 날뛰기 시작하면 가정은 하모니가 깨집니다. 누군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또 부모의 입장이든 자녀의 입장이든 요즘은 또 자녀들이 날뛰어요. 자녀들이 발언권이 세졌어요. 사춘기를 누가 말리며 고3의 심기를 누가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에? 고3의 심기 엄청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고3은 뭐 고생하니까 다 맞죠. 그래 다 주고 뭐 TV 채널 건서부터 해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완전히 독재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집안에서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룻기를 쓸 때인데 한 가정이 여기에 등장해요. 물론 여기는 뭐
고부간의 어떤 효도를 주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게 묻어 있어요, 신앙에. 그냥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회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니까 다 불행했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게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러한 암울했던 시절에 룻이라는 한 가정 집의 며느리를 통해서 또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넌지시 고발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당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룻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예수님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잘 알죠. 거기에서 이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바로 사사기니까 약속의 땅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렵더라도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거기에 흉년이 들자 자녀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20절 이하에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피치 못해서 간 것은 아니고 갈 때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다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여기서는 좀 장래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방 땅으로 가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돌아오자. 그렇게 떠났습니다. 언 10년이 지나면서 그 가족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 나는 왕이,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다가 이름을 줬는데 왕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공동체를 이탈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갔던 겁니다. 그때 본인이 거기서 성취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가간 이후에 아들들도 거기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것이 벌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징계성이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그런 것들이 다 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버리면은 거기 떠난 사람들 다 죽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룻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소견대로 계획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것이지만 자기의 희망대로 인생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무엇을 기준을 삼을 때 여러분들 결정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어디 간다, 뭘 한다, 뭐 이랬을 때 결혼한다, 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멜렉은 그 시대의 사조, 시대 정신이 내 멋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신앙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유익하면은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똑같죠. 요즘 세상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세상적인 유익이 되면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고,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랑 어쩌면 똑같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진리와 기준을 정해버려요. 자기한테 유익하면은 진리고 정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불의하고 비진리야. 정치도 그렇고, 예? 학자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예.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아직도 그 기준이 여기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준이 이제 이렇게 막 자기 소견이 돼버린 어떤 그런 것은 바로 이제 혼란이지 않습니까? 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거고, 대화가 또 힘든 거고, 뭐 합의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정은 지금 가정의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정의 연결고리가 요즘 뭡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죠? 피죠, 피. 예? 피로다가 이렇게 가족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피로다 연결된 가정고리고, 그렇지만 부부는 또 피를 나눈 건 아니에요. 어떤 약속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의 연결고리를 재산이나 공동이익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이제 가정의 연결고리를 이제 만들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 루스의 가정은 가정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남편이 죽고, 나오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혈연으로다가 된 연결고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함께 나눌 유산이나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 와해돼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너희들 이제 가정의 연결고리였던 너희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났고 또 자녀들도 없으니 너희들은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미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시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 그들을 놔줘야 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죠. 키스를 하고 떠납니다. 이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압에서 간다라는 거는 다른 또 신들을 섬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배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한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6절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굉장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다가 어머니랑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연세 드신 그런 목사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이런 자부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효도의 극치로다가 룻을 지켜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1차적인 그런 강조점은 거기에 있기보다는
가정이라는 게 그런 연결고리가 다 무너진 아주 허술하고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고부간, 특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경험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룻은 여기서 나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뿐만 아니라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공동 운명체로다가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발언을 해요. 이 발언이 당시에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그냥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룻은 아직 젊어요. 남편을 잃었지만은 아이가 없는 걸 봐가지고 조금 재혼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아직 한창일 수도 있어요. 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은 재혼하시는 분들은 재혼하셔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사시잖아요. 이제 90까지 사시려면은 재혼하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룻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나는 모압에 남지 않겠다. 이방 땅에 남지 않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공동체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를 쓴 겁니다. 그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라든지 나의 어떤 미래라든지 남편 이런 거 재혼 뭐 이런 거 나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당신의 집에 나는 이 공동체에 저는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공동체 원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가정. 혈연과 함께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또 영적인 공동체가 가정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룻과 같은 이런 입장. 자기 포기입니다. 뭐 바랄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떠나는 게 훨씬 더 자기의 미래에 맞아요. 그런데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을 공감대로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당시에 지 멋대로 생활했던 사회에 또 교회에 가정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정 일원으로서 같이 불문율이지만 합의한 겁니다. 공동체라고 그랬을 때는 세상은 그 이합 집산을 하는데 하나로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익입니다. 특별히 강한 데가 정당 같은 데입니다. 회사도 이익 때문에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익이 안 되면 다 떠날 마음이 다 생기는 겁니다. 뭐 친하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익이 생기면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거기에 성취되면 머물러 있지만 그게 약해지거나 다른 데 옮기는 게 그게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공동체에서 이탈할 마음이 있죠. 세상은 그래서 허술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이거보다는 훨씬 세죠. 이미 화학적인 결합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에 다들 기꺼이 헌신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 공동체가 아름답거나 복되거나 아주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곳으로 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덜 죽어서. 공동체 이론이면은 루처럼 조건 없이 헌신하고 조건 없이 참여하고 충성하고 이럴 마음이 없으면 가정생활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갱년기에 드신 주부들 보면은 밥 다 해놓고 애들 다 보내고 남편 다 이렇게 어디 가고 다 잘 해놨어요. 근데 내가 뭐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시집 왔나? 나의 인생은 뭐야? 나는 뭐야? 이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온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좀. 예. 근데 그게 공동체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잘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직장생활 하게 하셨고 자녀들 그만큼 크게 하는 거, 그거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사역의 열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여하는 것이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 겁니다. 뭐 그거보다 뭘 대단한 걸 또 해야 됩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건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족 공동체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 이제 나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이제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가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기적이 되면서 이제 가정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일본에 보니까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일본 여성들은 그냥 남편한테 깍듯이 이렇게 딱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그런 한국 남성들이 꽤 있는데, 즉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여성들이 계속 이제 뭐 사회 풍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하다가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럼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타면은 그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있다가 내밀면서 우리 이혼합시다. 이래서 이제 그 퇴직금을 반으로 나눠 갖는 그런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결국 자기 이익을 뛰어넘지 못할 때 사람이 어떠한 결단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희생을 가장 잘하는 분이 가족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들이 좀 잘해요. 엄마들이 가족 사랑은 정말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애들을 망칠 때가 있어서 그게 탈이지, 지혜롭게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탈이지, 동기만큼은 최고입니다. 동기만큼은. 근데 우리 한국 가정에서 남자들은,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나중에 가정을 다 세우기 때문에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정을 세운 자고 또 가정을 지탱한 자고 가정의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한 자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그런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 그러면 경제권이 없으면 그러면 대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굳이 본인이 불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도움 안 주면 그러면 갖다 버려도 되고 이사 갈 때 안 데려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장롱 속에 있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런 관계로 형성된 게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처럼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룻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그 가정이 가장 약한 가정이고 가장 구성상 어려운 관계인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이 룻하고의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결속력 있게 진짜 하나 되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혈연 갖고 약합니다. 혈연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약합니다. 아마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벌써 자녀들 길러보시면 품속의 자녀지, 남자들은 한 6학년만 되면은 떠납니다. 딸들은 조금 길지만 아주 시집가 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리고 이제 부부가 남는데 그냥 형식적인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부부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준다는 것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멋대로 기분 내버리고 내 멋대로 슬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표정 관리를 많이 하는데 저도 슬플 때가 있고 좀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건 없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은 근데 제가 우거지상을 팍 쓰고서 이제 설교를 한다든지 누굴 맞아 그러면은 목사님 왜 저래? 그러면서 다들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따뜻하게, 언제든지 한결같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정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나는 맞추는 자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은 자기 발언권들이 굉장히 세지면서 여성의 발언권도 굉장히 세지면서 나타난 건 뭡니까? 이혼율만 높아졌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근데 1차적으로 가정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건데 가정이 가장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승질 내버릴 수도 있고 내 멋대로 그냥 막 기분 막 할 수도 있고 가정은 편한 곳이니까. 근데 편한 곳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편한 곳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그냥 표정 하나에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가정의 그 고기압과 저기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얘기 요즘들 많이 하는데 어떤 거는 좋은 거는 솔직한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는데 막 분노를 솔직하게 낸다면 그게 솔직한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분노 안 내면서 잘해주는 건 이중인격자입니까? 우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성숙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셨습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요즘은 계속해서 심리학이나 다른 것도 퍼내라,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참지 마라. 물론 계속 누르는 거는 안 좋은 거지만 퍼낼 때도 좀 이렇게 정화돼 가지고 폭발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퍼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막 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꾹꾹 누르다 보면 암 걸린다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성경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오래 참으시되 퍼낼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퍼내세요. 나누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거를 어떤 얘기든지 잘 공감해주고 들어주십시오. 공동체입니다. 오늘 루시한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가정에 그대로 갖고 들어와라.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왕입니다. 엘리멜렉입니다. 우리 집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정에서 왕이 계신데 큰 소리를 칩니까? 왕이 있는데 막 큰 소리 친다면 왕을 굉장히 그것은 무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종들이 무슨 큰 소리 칩니까? 그냥 말씀이 뭔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이군요. 주님의 뜻이군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욕심이나 세상적인 그런 시류나 시대 정신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특별한 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가정에 적용시키십시오. 그게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방향이나 목적을 정할 때도 그분께 물어보고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또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충분히 최고의 조건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룻기의 1장은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 정신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 연약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 일을 다루면서 교회 일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을 다뤄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다룹니다. 한꺼번에. 가정이면서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만이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공동체에서 형성되게 된다. 지 멋대로 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공동체는 나올 수 없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질서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다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을 다시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또 128편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신앙의 구심점이 주님이 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 위에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비전, 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
여러분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